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이 마지막을 지내면서 성금요일 예배로 오늘 저희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만큼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전통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목요일 저녁부터 부활의 주일 저녁까지를 성 3일의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더욱더 구별되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이 저녁에 성금요일로 보내는 이 예배를요, 라틴어에 보게 되면은 테네브레라는 예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테네브레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흑암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이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테네브레, 이 라틴어 테네브레, 흑암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흑암의 예배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배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날은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테네브레, 어둠의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예배 불을 모두 끄고 촛불만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성금요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이 성만찬을 뗄 때 어둡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테네브레라는 흑암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재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눌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던 여학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여학생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냐면요, 어머니의 얼굴에 화상 때문입니다. 어머니 얼굴의 화상이 보통 화상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혐오스럽고 너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화상이다 보니까 이 여학생은요, 자기 엄마를요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안 부렀다 그럽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요 없다고 아예 말할 정도로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그렇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썽 피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칫 잘못했다가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에는 자기 엄마의 그 화상난 얼굴을 친구들이 보면은 자기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가 학교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1등만 하고요, 착한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아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대학을 들어서 이제 인류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대학 들어갔는데 그만 어머니가 그 대학생, 이 딸이 대학생 될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엄마 영정사진을요, 이 여학생이 제대로 걸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엄마의 얼굴은 화상난 얼굴이고 일그러진 얼굴이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엄마의 사진이 그거밖에 없는데 화상난 엄마의 얼굴의 사진을 영정사진 속에 넣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그 엄마의 사진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의 그 얼굴이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이 여대생은요, 엄마의 화상난 그 얼굴, 일그러진 얼굴이 너무 싫었는데 그 엄마와 가까웠던 사람이 그 장례식장 와가지고 그 딸에게 얘기해 줍니다.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아냐고요. 평생 이 딸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던 엄마의 얼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갓 태어난 그 해에 신혼집에 그만 불이 났다 그럽니다. 불이 났는데 이 엄마가 잠깐 아기를 내둔 사이에, 밖에 잠깐 놔두는 사이에 집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잿더미 속에서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할 그때에 이 엄마가 와보니까 자기 어린 딸이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소방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 화마 속에 있는 그곳을 이 엄마가 들어가려고 그럴 때 소방관이 막 말렸다 그럽니다.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미가 자식이 불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미가 어떻겠습니까? 이 어머니는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딸이 내 눈 앞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 화마가 그 엄마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엄마를 덮쳐버린 겁니다. 엄마는 그 속에서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요, 그 뜨거운 물을 온몸으로 막아 전체 모든 화상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엄마의 화상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던 영광스러운 얼굴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정 속에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고 이 딸이 하염없는 때늦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 또는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 희생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 그 희생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의 정도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결국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 어머니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딸을 구했던 그 사랑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씀에는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은요, 이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그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600년 전에 그는요 이미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6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이제 6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나온 53장 4절, 5절, 6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우리라는 말을요, 나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나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던 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처럼 다 각기 제 길을 가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좀 더 넓게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천상 태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그게 죄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양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린 다 양 같아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사순절기간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요, 이 새벽에 부르짖고 이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는 그저 다 나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든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인생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 걸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죄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처럼 제갈길을 갔던 그런 죄악 중에 죄를 먹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6절 말씀 거기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은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각자 제 갈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게 난데 나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지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죄는 내가 짓고 누가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게 지금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요, 아멘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나 대신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해서 받았습니까? 뛰어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해 보면서 아무리 되시와도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가 될 이유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사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삼아준 백성 또한 감사한데 저를 목사를 삼아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각기 제약에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죄악을 담당시킨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야 지금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나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죄인이었거든요. 각기 죄악을 갈지 못했던 죄인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라는 말에다가 나, 나의,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1인칭 단어로 넣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라는 말에게 나라는 말을 넣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요 찔림을 당한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요 상함을 받은 것이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찔림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을 받고 나 때문에 누가 징계를 받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그게 오늘 이 이사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눈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묻어가지고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지만 건널 수 없는 강가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나를 밟고 가라고, 나를 짓밟고 가라고 은혜의 징검 다리를 주님이 놔줬기에 우린 주님의 얼굴 밟고요 그 강을 건넌 거거든요. 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 산의 험한 중독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요 길이 되어줬기에요 주님은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해서 우린 그 길을 밟고 온 겁니다.
남몰래 흘렀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밟고 오고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잊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재현이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도 이것이 재현이 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그럼 결과가 있어요. 우리 결과. 여러분 그 5절에 거기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고 상해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화는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집에 산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탄다 그래가지고 내게 평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땅의 평화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못합니다. 진짜 평화는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요 그 돈 때문에 사람 불안한 사람 못 잡니다. 여러분요 큰 권력 가진 사람 보세요. 언제 그 권력에서 물러날지 몰라가지고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는 그 평화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맛보고 그 주님의 평화를 여러분 누리면은요 샬롬의 평화를 내가 누리면은요 초가 상관이 어떻습니까? 거친 들판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평화 때문에요 내가 거친 음식을 먹고 고난을 당한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안하시고 아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 평화가 깨지면요 그 어떤 걸로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뭘로 채우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때 그 평화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참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질고리 지셨더니 내게 평화가 임하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그 5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음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는요 결코 세상 걸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 속에서 여러분 자살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쓰는 말 뭐예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은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가요 라파요. 라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 여기가 그 라파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누가 치유받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면 그 결과 라파 치유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분노, 아픔, 질병 그것은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때만이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다 보니까 내 안에 평화가 깨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 투성인 거거든요. 질병 투성인 거거든요. 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이 대부분 육체 질병이요 정신의 병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암의 세포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평화가 내게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들은요 치유받고 나음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저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 임하여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눈물들, 아픔들, 외로움들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심각하게 눈물겨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가가 임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현장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전하기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간단해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뭔가를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성금요를 맞이하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고 나를 회복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치유했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